일어나 힘을 가지고 나아가서 자유의, 기쁨의, 평화의, 생명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항상 주 안에서 기쁘게 살면서 여러분 얼굴에는 미소가 있기를 바라고, 말에는 진실함이, 몸에는 건강이, 마음에는 평강이, 그리고 영혼에는 기쁨이 충만하여서 우리 모든 관계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흔히 말하기를 불교는 초상집 분위기 같고 유교는 제삿집 분위기 같다. 근데 기독교는 잔치집 분위기 같다. 신부와 신랑이 서로 만나 둘이 하나가 되는 기쁨, 즐거움이 넘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잔치 분위기가 이제는 충만한 것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죠. 계시록에 보면 교회를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표현하고 또 예수님을 가리켜서 신랑으로 이제 표현하지요.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예수님은 교회와 성도의 신랑으로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나아가서 생각하며 그 안에서 늘 거하며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기쁘게 맞이할 준비를 하며 나아가서 정말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자,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고 이제는 포도주를 마시는 자 복이 있다.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여러분 보시면은 함께 이제는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 복이 있도다. 복되도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복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일본 보면은요,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많은 신을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본 사람들의 특징은 아이가 태어나면은 한 달 정도 지난 뒤에 신사에 가서 아이의 탄생을 보고하고 또한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기원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신사에 가서 아이의 그 모든 복을 기원하다가도 아이가 이제는 자라서 남녀가 결혼할 때쯤에는 신기하게도 교회나 채플에 가서 결혼식을 합니다. 일본 내 기독교 전체 인구가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와 관계없이 이제는 기독교 스타일의 그 결혼식을 거행합니다. 교회에서 결혼하는 것이 하나의 저들의 라이프 스타일로서 이 교회에서 결혼하는 것을 보면요, 꼭 교회만이 아니라 그래서 저들은 호텔이나 결혼식장에 채플을 마련하고 이제는 거기서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죽게 되면 또 재미있는 것은 90% 이상이 불교식으로 장례식을 거행하는 게 우리 일본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종교 생활인데요. 태어나서 신사에 가서 복을 빌고 결혼할 때는 교회에서 결혼하면서 복을 빌고 장례식 죽었을 때는 이제는 절에서 모든 장례식을 주관하는 이 모습을 좀처럼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런데 여기에서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은 교회에서 저들이 결혼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왜냐? 결혼하는 데 있어서 저들이 교회에서 하는 많은 목적은 기독교는 진리 안에서 자유, 기쁨, 평안 그리고 생명을 추구하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떠나 이제는 남녀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면서 나아가서 거기서 자유, 기쁨, 평안, 생명의 모든 것을 이루기 시작하는 것이 결혼의 첫 단계지요. 오늘 우리는 살면서 정말 우리의 가정이 가정되는데 이 부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부부의 관계가 행복하고 친밀해야 한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을 우리는 더욱더 가정되게 만들어 가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결혼이란 단순히 만들어 놓은 행복한 요리를 먹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노력해서 이제는 요리를 둘이서 만들어 먹는 것이다 말을 하였는데, 매우 중요한 말이죠. 결혼에서 성공이란 단순히 올바른 상대를 찾음으로써 오는 게 아니라 올바른 상대가 내가 되어 줌으로써 온다. 그렇게 여러분, 결혼하면은 모든 불행이 끝이고 행복의 시작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고요. 우리는 결혼을 생각할 때 항상 이 결혼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이루을 것인가를 생각하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결혼을 깊이 생각하고 나아가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교회는 여러분, 결혼하는 잔치집 분위기 같이 함께 모여서 서로 축하하고 축복하며 또 거기서 먹고 마시며 또 즐겁고 기쁘게 보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행하신 기적이 무엇입니까? 가나의 혼인잔치로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먹게 하신 것이 우리 주님 첫 번째 하신 기적이지요. 이 놀라운 사건은 믿음이 무엇이며 예수님께서 만드실 나라가 완전히 새로운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귀한 표적이지요. 그런 가운데 또한 예수님의 그 비유, 오늘도 비유가 있지만 그 가운데 비유 하나가 혼인잔치의 비유가 있습니다. 왕이 큰 혼인잔치를 베푸고 역시 사람을 초대해서 저들이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할 것을 이제는 청하게 되지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 일륜지 대사로서 큰 잔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큰 잔치, 결혼이든 아니면 어떤 집안에 큰 일이 있어서 큰 행사로 이루어지는 그 잔치에 가보면 거기에 이제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먹을 것이 있어요. 여러분, 잔치집 가면 항상 떡과 음식이 마련되어 있어서 사람들은 그 떡과 음식을 나누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잔치에 갔을 때 거기에 먹을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땅에 계실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그렇게 여러분,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떡을 먹는 자 복 있는 사람이고요, 더 나아가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떡을 먹는 자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더 복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면서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계시록 10장 9절의 말씀에 가보면 거기에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말씀합니다.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제는 내게 이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갖다 이제는 먹어버리라고 내게 내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먹는다는 것,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죠. 먹는 것은 빼앗아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빼앗기지 않으려면 우리는 집어삼키면 되는 거예요. 먹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말에 그래서 먹는 게 남는 거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받아 먹어야 하는데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먹을 때 여러분 내가 정말 어떨 땐 내 건강을 위해서 쓴 것도 이제 받아 먹지만 내가 잘 먹기 위해서 먼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맛이 있어야 돼요. 맛만 있어도 안 돼요. 또 멋도 있어야 돼요. 또 거기에 향기까지 있으면 더 좋고요.
그런데 아무리 맛있고 멋있고 향기가 있어도 중요한 건 내 몸이 건강치 않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입맛도 없고 밥맛이 없으면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그림의 떡이 되어버리고 만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 입맛이 없다, 살면서 입맛이 없다는 건 내 몸이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병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뭐가 좀 잘못됐다는 거예요. 나이가 드시면서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나이가 자꾸 들어가니까 점점 맛이 없어진다고. 그래서 먹기는 먹는데 그냥 살기 위해서 먹지 맛있어서 먹지를 못한다는 얘기를 우리 어른분들 많이 듣게 되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면서 맛을 가지고 이제는 받아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지혜라는 말이 라틴어로 사페레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음미하다 또는 맛보다라는 뜻이에요. 결국 지혜는 음미해서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맛보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자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잔치에 나가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마시는 자, 잔치에는 먹을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마실 것이 있는데, 마실 음료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마실 것을 함께 나누어 마시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자, 주님은 그가 베푸신 잔치에서 마실 것을 제공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잔치에 이제는 술이 떨어지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기적 뭐라고 그랬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먹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받아 마실 포도주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놀랍게도 새술로서 성령님을 가리키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가운데 성령을 받게 되지요. 저들이 성령을 받아서 이제는 나아가서 각 나라 사람의 이제 말로 방언을 하게 되고 또한 큰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새술에 취했다. 저들이 새술에 취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서 함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는 예배드리면서 새술에 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술이 뭐라고요? 주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으로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제3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는 나아가서 한 성령을 받아 마시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 마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받아 마실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우리는 받아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그리스도인의 됨의 시작이고 또한 기독교 신앙의 출발로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마신다고 하는 것, 예수의 죽음을 내 죄값으로 받아 이제는 드려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받아 마실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과 우리 주님의 피를 받아 마시고 그 안에서 우리는 이제는 살면서 오직 구속한 주만 바라보고 또한 이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기에 우리는 마땅히 나아가서 우리는 받아 먹고 마시되, 요한복음 6장 54절로 55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잔치에 참여해서 우리가 참된 양식, 참된 음료를 받아 먹고 마시는 자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 먹고 마시는 자 복되도다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또한 잔치에 가면 우리에게 있어서 부를 것이 있지요. 우리는 먹고 마시면서 또한 잔치집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어찌 보면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 노래 부르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님의 잔치에 모여서 함께 이제는 부를 노래가 있습니다. 새 노래죠. 거룩한 노래입니다. 위대한 노래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새롭고 거룩하고 위대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가 돼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을 주신 것은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도록, 아니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지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그러기에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양의 제사를,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늘도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되 정말 우리가 우리의 입술의 열매 중에서 가장 귀한 입술의 열매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분명히 우리가 부를 새 노래,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드높이는 것이고, 나아가 여호와께 이제는 우리가 드리는 감사와 영광의 고백이로서 의인들,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행할 바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베푸신 잔치에 나가서 우리가 이제는 받아 먹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또한 받아 마실 우리는 주님의 성령과 피를 받아 마시는 가운데 우리의 입이 열려 부를 우리는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입이 있다면 우리의 입은 먹고 마시고 또 이 입으로 말하고 우리는 입으로 또한 노래하기 위함, 찬양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이 입이 먹고 마시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과 또한 주님의 피를 받아 먹고 마실 뿐만 아니라 입술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잔치에 모여서 이렇게 다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 거기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거기에서 치유와 회복 그리고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나타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잔치에서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3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예수님의 비유로서 자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푸고 많은 사람을 초청합니다. 저들이 이제 초청을 받았는데 그들이 그 초청을 받고 이제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은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거기에 가봐야 돼서 못 간다. 어떤 사람은 나는 소 5개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기 때문에 나를 용서해달라, 양해해달라.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못 가겠다 말을 하지요. 근데 모든 게 핑계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미 마음속에 이제는 그 잔치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참여할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잔치에 참여할 마음이 있었다면 어떤 이제는 방법 찾아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게 이런 말이 있죠. 하고 싶은 일에는 방법이 보이고 하기 싫은 일에는 핑계거리가 보인다. 내가 하고 싶어 하면 거기에 반드시 방법이 있고 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기 싫은 내가 원치 않는 일에는 핑계와 변명거리만 이제는 생긴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부르실 때 우리는 핑계대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요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물질에 매여서 초대응하지 못하는, 세상의 재미와 쾌락에 빠져 초대응하지 못하는, 세상의 급한 일 때문에
초대를 저버리는 사람들, 안타깝게도 이들은 복 있는 자가 아니라 화 있는 자로서 저희들은 불행하게도 위로부터 오는 말씀과 또한 주님의 성령과 피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입으로 새 노래를 부르지 못한다는 거지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과 피를 받아 마시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받아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이제는 나아가서 우리 입술로 힘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양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죠. 주님의 오라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먼저 그 부르심을 받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아가는데 그 자리가 많이 비어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빈자리를 보고서 이제는 말씀하시죠. 오늘 초대를 했는데 초대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변명을 대고 오지 않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분노해서 종들에게 빨리 시내 거리나 골목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가서 많은 사람들을 데려왔지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23절 말씀해 보세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나아가서 이제는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가까운 지인들을 초대했겠죠. 아는 사람들을 초청장을 보내서 다 초대했는데 오지 않으니까 이제는 나아가서 이제는 길거리에 가서 골목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 다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차지 않으니까 이제는 아주의 길과 산울가로 가서 거기서 사람을 어떻게 하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강권하여라는 말은 힘을 다해서 노력하고 희생하고 애쓰는 것으로서 오늘도 우리는 정말 주님의 명령에 따라 강권하여 사람을 데려다가 이 전을 채우는 자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정말 좋은 성전을 우리가 허락해 주셔서 이 성전을 세우고 입당한 지 3주년이 돼 가는데 여러분 정말 이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제는 강권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이제는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한 생명을 작정하고 이제는 그 한 생명을 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우리는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요? 와 보라고. 와 보라고 우리는 외치면 되는 거예요. 그 일 또한 우리의 외치는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허락하신 성전, 하나님의 귀한 잔치자리로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을 받아 먹으며 주님이 성령과 피를 받아 마시는 가운데 이곳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자리가 이제는 그래서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우리 모두가 이제는 강권하여 사람을 데려다가 주의 집을 채움으로써 우리 모두가 이곳에서 다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성령 안에서 자유, 기쁨, 평안, 생명을 얻어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3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